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플랜카드 상으로는 오늘이 우리 4주 연속 전도회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럼 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제 형은 형통할 형자고요. 석은 돌석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되게 싫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없어요. 형통한 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 이제 명찰이 한문으로 써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애들이 한문은 몰라도 돌석자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돌이라고 돌대가리라고 놀려가지고 제 이름이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혼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의 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해라. 제가 혼자 그냥 이름을 해석을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 뜻. 네,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리면 머릿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뿅 하고 떠오르면 그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마치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나중에 얻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현 시대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르러 오죠. 뭐가 있을까요? 이 구원이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건강, 그렇죠? 행복, 기쁨, 평안, 안식, 소망, 겸손 다 포함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 소망,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똑똑하십니다. 설탕 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 아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맛을 못 본 거죠. 예수님 하면 딱 구원, 행복, 평강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소금, 설탕은 거의 맨날 먹으니까 딱 떠오르는데 왜 예수님 하면 잘 안 떠오를까요? 만약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소금의 맛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소금이 뭐였더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만들다가 싱거워서 뭘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되지? 막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싱거우면 소금 넣고 단 게 땡기면 단 걸 넣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구원.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거나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구원이 떠오른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1, 2년 믿은 그런 게 아니라 10년, 20년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소금을 먹으면 소금 맛을 바로 아는 것처럼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그분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은 구원, 행복,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거룩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치,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뭘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막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구별되니까 함부로 막 다가갈 수 없는 뭐 그런 것일까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고민, 우리 아픔을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문제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할 말이 없이 그냥 아버지 근데 한마디로 기도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픔을,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이름과도 다른 이름이잖아요. 범접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왠지 가까이 가기 힘들어서 어렵고 두려운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모순, 고통이 넘쳐나는 그 어떤 이름과도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짐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 만족,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싹 스며들고 행복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구원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요리는 잘 못하지만 여기 한 국그릇이 있다고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옆에 소금을 잔뜩 옆에다 두고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 제 냄비의 옆에 잔뜩 있으니까 점점 이 국이 짜질까요? 왜요? 옆에 소금이 있는데요. 옆에 소금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계속 끓이며 소금을 옆에 있으니까 국이 점점 짜질까요? 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쵸? 집어 넣어야지만 그 소금이 짠 것을 내어서 국을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죠? 아니,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할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소금은 집어 넣어야 짭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안 짜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자들에게요? 부르는 자들. 그렇죠?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그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마음의 평강과 만족이 있고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매일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림 때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즉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지막 재림 때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차 때 양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인준 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그때 30살 때였습니다. 약 14년 전인데요. 원주 36 학교에서 중학생 아이들 가르치다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단독을 맡아서 단독교회로 간 겁니다. 거기 한 30명 정도 교회,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는데 한 9월달쯤이었나요? 가던 해의 첫 해 9월달쯤에 일요일 저녁에 10시에 갑자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보통 이제 10시 넘어서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날따라는 느낌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앞에 무당집에 있는 무당인데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으니까 지금 와서 법당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지금은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내일 갈게요. 끊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혼자 갈래니까 무서운 거. 제가 되게 고생 안 하고 컸거든요. 한 번도 그런 걸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30분 뒤에 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30분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법당을 치워주면 좋겠다. 그 제가 잠깐만요 끊은 다음에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무당이 와달라는데 제가 혼자 못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둘이 그 무당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갔더니 그분의 말이 이제 그 무당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 무당의 신내림을 받은 그러니까 그 구태준 그 무당이 뭐였냐면 본인이 이 무당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당 일을.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이어서 무당을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하기. 그래서 나 이거 법당을 다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자신에게 내리굿을 했던 그 무당 엄마가 뭐랬냐면 네가 치우면 벌을 받아 죽는다. 교회 목사님을 불러라. 그러면 치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양양 제1안식일교회에서 그 무당집까지 걸어서 한 50m도 안 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의 간판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법당을 싹 치우고 그 다음날까지 다 치운 다음에 놀랍게도 그 화요일 날부터 약속대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히 신병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 무당이 정말 신뢰를 받아서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단에 방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에 방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속이 울렁거리고 땅이 막 울퉁불퉁하대. 그분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성경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 집에 가가지고 찬미가 제가 지금 맨날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 찬미가 틀어주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상황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침례 후에도 때로는 실수하고 이분이 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접신이 됩니다. 정말 접신이 되니까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변하고 제가 그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리고는 막 식칼도고 아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도망오면 저희가 막 교회에서 보호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영혼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가 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입니다. 무당.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했던 사단의 숭배자 무당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집어 넣어야 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뭐 할 때요? 부를 때 그 즉시 그 영혼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되게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진짜로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그 즉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부부싸움 하는데 사과하기 싫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밀려오십니까? 또는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들은 좀 예수님을 복잡하게 또는 어렵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단순하게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이 나오거든요. 이 소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경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경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는데 소경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시끄러! 조용히 해! 너는 벌 받은 거야! 집에 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요? 그때는 이렇게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소경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나는 당신들 상대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막아도 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 이게 바로 소경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좀 배워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으셨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그 소경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제 마음의 근심을 없애주세요. 그 한마디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소경이 바로 구원의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그 현실적 문제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이 소경이 받은 구원은 바로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 혼자 끙끙끙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염려와 스트레스를 안고 한 주에 2주일 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그 즉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데 꼭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혼들의 대적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들리는 말들을 주의하여 생각하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의 경우에 알맞은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만약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단은 경우에 알맞은 그럴듯한 시험거리들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패배하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예리한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딱 얼굴만 보면 얘가 지금 고민이 있네. 어떤 아픔이 있구만. 슬픔이 있네. 얘가 지금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네 라는 것을 마귀는 짐작해서 아는 겁니다.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짐작을 하죠. 왜요? 마귀는 약 6,000년 동안 인간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거의 99%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마귀 어떻게 할까요?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막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뭐 하면요? 우리의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 슬픔,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그 즉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의 고민, 걱정을 사단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사단은 시험거리들을 준비할 수 없어서 뭐 한다고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네 하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귀한 찬양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혼자 같고 외롭고 힘들고 걱정이 많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의 두려움, 질병의 고통, 삶의 문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 까먹어도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즉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거 갖고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예수님은 그 즉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4주 동안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이제는 순종하고 실천한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진정한 쉼과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서 저 하늘까지 꼭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